자, 우리가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가슴에 안으면서, 두 손을 가슴에 안으면서, 자, 3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17절 전반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우리는 그 의를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다는 이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의의 사람으로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콤플렉스가 있어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하고 경쟁되는 성경적인 사울 콤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콤플렉스를 갖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내줘서 내가 의인 되었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시냇가에 심긴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믿음.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요즘 1+1 좋아하죠. 믿음 플러스 믿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이죠. 이게 내가 생각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 끝에부터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는 삶이에요. 삶.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세 가지, 자부심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잎사귀의 복입니다. 잎사귀의 복. 우리는 삶의 행위에서 이 결과물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렇듯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물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중간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잎사귀예요. 잎사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정체성이 자꾸 흐트러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 열매의 단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잎사귀가 푸르러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 버리면 안 돼요. 잎사귀가 항상 푸르. 그럼 잎사귀의 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마르면 안 돼요. 그럼 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내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나무가 좋더라도 그 속에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열매를 얻기 전에 잎사귀가 말라버리죠. 잎사귀가.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자부심을 갖고 또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오직 예수. 이 자리에서 땅의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뿌리를 깊이 예수님에게 내려 있어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단계 가기 전에 잎사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붙어있는다는 건 동행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노아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삶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행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떠난 자들의 결과물을 얻었습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옥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떨어져 나가요. 말라 비틀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완전히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요. 잎사귀가 산산조각 나니까 가지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가지마저도 그냥 불에 떠서 땔감으로 쓴다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잎사귀의 잎사귀가 푸르러야만이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공급되는 그 생명수의 공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정말로 진정한 생명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곳저곳 서서 예배하는, 그래서 나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라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근데 뭐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면서 24절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생명수의 공급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썩은 동태 눈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생명수의 공급이 되지 않는 거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푸릇푸릇 그 잎사귀의 복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열매의 복이 주어지겠죠. 열매의 중요성.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열매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2022년도만 과실이 맺리고 다음에 과실이 안 맺리면, 그러면 열매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절, 해마다, 때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 열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잘라버린다. 그런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절을 쫓아 다음에 또 열매 맺게 또 계속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열매는 당연히 세상의 열매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열매, 배, 사과, 토마토, 기타 여러 가지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거 생각할 때는 나는 복도 받지 못했는데요. 나는 풍성하지 못하는, 나는 환경도 어렵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는 이런 열매만 바라보니까 자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열매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God bless you.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얼마나 좋겠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 되며 우리가 사단의 그 모든 것을 밟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는 그 권세, 우리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것은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God bless you 인사하면서 나가신, 그래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까? 예? 자꾸 불행하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전에 한번 수년 전에 난 참 행복합니다 이 설교를 했죠. 예? 정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면 진짜 행복한데, 난 불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통령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예? 돈 많은 재벌 회장이 고민이 없겠냐고요. 오죽하면은 꼬마애가 몇 살짜리 애가 이제 말하는데 힘들어 죽겠대 그래요. 아니 그 꼬마애가 뭘 안다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나는 이 열매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주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열매가 주어지는데 사랑, 기쁨, 평안함과 참게 되고, 또 자비 베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내가 좀 착한 삶, 또한 충성된 삶,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맺음에 누가 맞겠냐 이거예요. 누가 맞겠냐. 금지할 법이 없다. 누가 맞겠냐. 이 9가지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공평한 거예요. 네?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어떤 삶에 좀 넉넉한 이런 사람들의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자는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 이 9가지 복은 천국에서 열리는 열매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땅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금요일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재밌게 좀 쿵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랬어요? 짝 하라 그랬죠. 쿵, 짝, 쿵쿵 하면 짝짝 나오겠죠. 이게 딱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는 땅에서도 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하면요, 땅에서도 불화해요. 여러분들, 하늘과 통하면 땅에서도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부부가 또한 어떤 가족 간에 문제가, 여러분 하늘을 먼저 여세요. 하늘을 먼저 열면은 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가정도 교회도 왜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정말 수년 전에는요, 막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맨날 이거 돈 내야 될 일이 많고 막 이렇게 막 빚지고 막 이러니까요. 야,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목회도 안 행복, 가정도 행복하고 막 그냥 우리 사모님이 조금만 달라면 돈이 어딨냐고 해서 돈 이런 일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행복하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는데 하늘을 여니까 땅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의 복이죠. 열매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3가지 있는데 3가지가 다 좋은 열매가, 처음에 쭉정이라는 게 있고 가라지라는 게 있고 알곡이 있어요. 네? 자, 쭉정이는 껍데기예요. 속이 그냥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유적으로 양파라고 말하더라고요. 양파는 알맹이를 벗겨서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알맹이가 사라져요. 나중에 요만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참 교인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 교인은 어떠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교인이 누가 얻겠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얻게 되는데 결국은 너희들 지옥보다 지옥 자식보다 더 배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껍데기만. 마치 의무방어전처럼 내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쭉정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요. 쭉정이 돼서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라지인데요. 가라지는 알곡과 같이 자라요. 같이. 그래서 비슷해서 비유적으로는 사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그러면 이 가라지가 뭘까 비유를 합니까? 이단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 성도들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죠. 이단자도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는 곳이 달라요.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겉이 다르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과는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도 약간 요즘 노란 배처럼 나오는 색.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속은 그냥 같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단이 달을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끝이. 우리는 천국인데 이단자들은 어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살짝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성경은 얼마나 표현을 너무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침체기, 우리가 자꾸 그럴 때 살짝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런데 같이 자란다고. 26절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같이 자라죠. 그런데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원수들이 심고 간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자꾸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게 뭡니까? 원수들이 살짝 다른 생각, 다른 판단, 그런 것을 심어주고 이단 사상자들처럼 그런 걸 살짝 심어요. 이런 강단에서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라지는 절대 그때 뽑지 않아요. 언제 뽑냐? 수수 때 뽑는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왜 주님이 참고 계실까요? 혹시 곡식 다칠까봐, 알곡 다칠까봐, 성도들 다칠까봐 그냥 내. 그러면은 같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라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신앙의 위기도 같이 존재한답니다. 항상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지를 심고 가서 누가요? 원수들이 심고 갔어요. 세 번째는 열매죠. 비유적으로 홍당무라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성도죠. 성도.
왜요? 홍당무는 겉과 속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당근은 겉과 속이 똑같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지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까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심었을 때 우리가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알곡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고 가도 알곡은 참고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막 의롭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의로 인정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추수 때 가라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라지가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성도들은 뭐예요? 알곡입니다. 알곡이에요. 그러게 바울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계속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마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들. 자,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항상 선을 쫓아가요. 항상 악을 거부한다는 거죠. 악을 거부해요. 선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고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항상 선을 행한다는 거죠. 의인의 길에 선다는 거죠. 항상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인데요. 죄의 특성은 점진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악을 쫓아가죠. 쫓아간다는 것은 자 악이 저기 있어요. 그럼 악을 향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두 번째는 그곳에 아예 서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완성을 시키는 거냐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악과 함께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쫓아가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앉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악인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선인의 행동을 우리가 그러면 죄의 특성이 이러고 악인의 특성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선의 특성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이 의인의 특성을 쫓아가야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선을 쫓아가죠.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함께 주저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악의 점진적인 행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의 점진적인 행동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받고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마치 부적처럼 그냥 야, 이게 좋은 말씀이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인들도 개업 예배하면은 가서 뭐 붙이고 그것을 붙이는 그 벽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신비에 새기고 마음 속에 새기는 것이죠. 형식적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잎사귀의 복을 통해서 열매의 복을 주어진 자들은 그것을 누가 보여지는 곳에 아니라 내 마음에 항상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이제 그것이 마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말씀을 통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반복적인 말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로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항상 다 중요하죠.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이것을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자꾸 되새김질 시키니까 목사님은 또 안 해, 또 되새김질이라니까요. 되새김질이에요. 묵상이에요. 묵상. 가끔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말씀이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럼 말씀 보면요, 다 흔히 말하는 도끼리 객끼리 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꾸 새겨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새기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선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그 선을 쫓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캐논. 요즘에 얼마 전에 무슨 게임을 하는데 어떤 그 추상어를,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주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게임인데.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가 나왔어요. 자. 이게 제가 그러다가 성경 그랬어요. 성경. 이거 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사실 이게 성경은 잣대거든요. 잣대. 캐논. 이게 딱 정해져서 딱 이렇다.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네?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잣대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잣대대로 살아가면은 분명한 삶이 성경 속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불통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도 말하니까 그러네. 내 삶 속에, 나는 내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형통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그냥 엄청나게 막 잘 살고 엄청나게 행복하고 이것만 쫓아가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복대로 우리는 살아가되, 우리는 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그 믿음 안에 주어진 영생의 복,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모든 행사가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비록 공부 못한다 해도 꼭 공부, 여러분들 그 개그맨 중에 진짜 못생긴 개그맨인데, 와, 진짜 실물로 봤는데 진짜 더 못생겼어요. 뭐 그나마 그 텔레비에서는 뭐 이렇게 분장하고 뭐 이거를 그냥 진짜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와이프는 이쁜 와이프였고 또 돈도 많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은 정말로 장애인이에요. 근데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에, 저는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운전도요, 정말로 발로 운전하는데 너무 잘해요. 요리도 하고 다 해요. 극복하기까지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의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의인은 바로 이 회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의인만이 모인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나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 하나님이 인정하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세움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승리를 위한 기도, 이번 주에 세움을 위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누군가를 패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패했다면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만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로 9절. 나무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계속해서요.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가운데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분명히 나오죠. 소망을 가져요. 근데 찍혀요. 근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땅에서 그렇게 늙고 근데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물 가운데 um이 돋고, 물 가운데라는, 물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환난 있고 힘들고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만 있으면 돼요. 물 가운데 있었더니 다시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대요. 이런 역사가 바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 바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극상품 그릇 심었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왜 좋은 포도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을까요? 심겨진 그 시내가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2절에도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모습 자체가 그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쭉 보면은 14만 4천 명 천국 백성을 얘기하죠. 그들을 성도라 부르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만 형통해, 내가 항상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 하나님 이거 결과물만 보지 말고 과정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결과물을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 14만 4천 명의 우리가 영적인 14만 4천 수, 신천지처럼 그냥 14만 4천 명 돼야 돼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게 단계를 만들고 이 높은 단계까지 가야 이 단계 14만 4천, 그 많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딱 뽑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이단자들의 모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정결한 자,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